우리들 마음속에 번뇌와 아만이 가득 차 있으면 부처님의 감동 고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번뇌와 아만이 사라질 때 자기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완성은 부처님 법문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오늘 우리 백과자부터 이제 오늘 당당히 조금 전에 스님이 말씀한 것처럼 입법제품의 문수보살 이런 부분인데 특히 저희 백과자분의 법왕사는 제가 또 이 주신하고 인연이 전생이 인연이 되는지 모르지만 본문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오래전부터 이게 인연이 맺어서 1년에 한 번씩 오게 돼. 올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감복을 합니다. 저 벌판에서 이런 거창한 가람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로는 부처님, 또 중간에는 주지스님, 또 아래로는 여러 신도님들, 또 그리고 사부 대중들이 이 부처님의 그 가피력을 믿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큰 가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부처님 밥을 먹은 지가 벌써 45년이 넘지만 항상 정말 젊은 사람들의 귀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큰 법담아서 한 지가 한 3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단청이라든지 완벽하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 보더라도 제가 한미 입이 닳도록 이렇게 칭찬을 해도 법왕사 스님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문수보살인데 입법계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세계라 이렇게 말하죠. 이 세계가 어떻다. 그럼 세계라는 것은 인간 세자, 경계계자. 인간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세상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럼 법계는 뭐냐? 법계를 이 세계를 부처님 말로는 또 법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법계냐 하면 이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법은 지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항상 규칙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봄이다.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대로 온다.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시가 지나면 2시가 되고 2시가 지나면 3시가 돼서 항상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규칙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뒤에 규칙이 될 수 있는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연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만들어지도록 씨앗이 되는 것이 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에 의해서 인연이 만들어지면 그 인연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법문에다 비유했다. 그럼 문이 뭐냐? 문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 바깥에 나가려면 어딜 통해야 되노? 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밖에서 방 안에 들어오려면 문 쪽으로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게 규칙이야. 그럼 글로 안 들어오고는 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방 안에서 밖에 나갈 때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부처님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해서 법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법문. 그 다음에 그러한 법문을 그대로 우리가 다루고 배우고 하면 어떤 목적이 있다.
졸업하려고 간다. 졸업하면 어디 보장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처럼 법문을 들을 것은 뭐냐?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 그 깨달음의 세계가 제일 좋은 것이 안욕다약 삼약삼벌이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무상정등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다. 또 다른 말로 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크게는 그렇게 하고 오늘 입법계 분용어는 좁게는 이 세상 세계를 법계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또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법계다 좁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럼 그 입법계 품에 입이라는 건 들어간다 이런 거죠. 들어간다. 다시 말해 또 쉽게 말하면 부처님 세상에 들어간다. 그럼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 가르쳐준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배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보살님이고 그 보살님 중에서도 문수보살님 또 마지막에 지장보살 그 안에 53선지식이라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고 그분이 선생이라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배우러 가는 사람이 선제동자라는 이런 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선지식은 뭐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많이 알고 부처님 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부처님 법을 많이 알게 되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부처님 말씀에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한 사람을 배우면 산 목숨을 안 죽이다. 그러면 그게 착한 일이야. 그래서 부처님 법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선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오늘 백고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백고자는 그대로 100명의 도가 높은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법회가 아직 백고자인데 또 이걸 다른 말로 100분의 선지식이다 이렇게도 맞는 말이에요. 100분의 선지식. 그건 뭐냐?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다. 여기서 도가 높은 사람을 선지식. 그래서 우리는 선지식 친근 이런 말을 하죠. 선지식을 직접 뵌다 이런 거. 그러면 옛날에 선지식을 뵈려면 여기서 저 산소까지 가고 온데 가서 가는 거야. 왜 가느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부처님의 깨달음, 정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백고자 선지식은 뭐냐? 가만 스님들이 선지식에도 와. 오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선지식이 다른 데 사람 100번 길을 100가지로 가야 되지만 예를 들면 법왕 사는 백고자 한다면 계속 100일만 이 자리에 오면 선지식가 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전생에 복이 있어요. 이런 법회 장소의 그 본질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주관하는 법왕사에 주관하는 스님이라든지 신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어느 100명이나 오락한다고 해서 스님들이 노는 스님이 없으니까 금세 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어디 가도 선생님이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결석하지 말고 결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명의 스님이 100일 동안 이렇게 다 온다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힘이 드는지 그건 여러분은 잘 모른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려 법왕상 오면 얼마든지 백고자 또는 100명의 선지식을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여기 선제동자가 53의 선지식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을 왜 만나러 가느냐? 부처님 법을 배우러 가는 거라. 그래 부처님 법을 배우러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입법계품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처님 법을 배우러 그 경계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럼 보살이 뭐냐? 보살은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흔히들 우리 가보면 꼬마들이 그래. 스님 부처님이 높습니까? 보살이 높습니까? 이런 말 하거든. 그럼 불보살이다.
부처님하고 보살님하고는 똑같은데 조금 들어가 보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말했는 사람이 먼저 가르쳐준 사람이 뭐가 선배지? 조금 높겠지. 그런데 내용은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불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우리가 미륵불이다 또는 아미타불이다 이런 보살, 불이라 이러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무수보살, 보현보살님을 보살이라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 깨달음 단계는 똑같은데 그 두 분들을 놓고 보면 보살하고 불을 놓고 보면 불이 먼저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약간 선배다. 그래서 굳이 똑같은데 굳이 점수를 매기라 하면 불, 보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보살, 우리는 지금 보살이 이제 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보살이 되려면 보살의 마음은 첫째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냐면 이 사바 모든 중생들을 부모 형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부모 형제 같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내 자식,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살이 되려면 그렇게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바 중생들은 다 내 부모 형제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지옥 아기 축생에는 내가 대신 가겠다. 지옥 아기 축생. 우리 이런 거 다 사막도라고 해, 사막도. 그럼 나쁜 곳에는 내가 대신 가겠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어디 계신가? 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그거 뭐냐? 지옥의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가서 고통도 받고 또 지옥의 중생들을 가르쳐도 주고 또 거기에서 구원도 해주고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계신다.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말하자면 지옥에도 계시지만 주로 부대가 인간이 사는 세상에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산다. 그래서 관세음이라. 세상 세자 관세음. 인간이 사는 세상이 있으면서 우리를 구제해 주는 거야. 그럼 구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건져주는 것만 구제고 몸에 병이 들어서 건져주는 것만 구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84,000가지 엄청난 고민이 있고 해결 못할 것이 있어. 그런 것들을 관세음보살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옆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를 입었다. 관세음보 저 사람은 기도해서 뭘 소원을 성취했다. 이게 다 대신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자기가 받고 중생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수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문수보살님은 지혜제일 문수보살이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또 이 다른 말로 반야 이렇게 말하죠. 반야. 그리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건강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 반야를 우리말로 지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이게 맞겠다, 저라면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해서 가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생각이 많이 맞고 잘 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상당히 참 생각이 좋은 거야. 머리가 좋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은 낚시 생각도 못해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무엇이 이게 잘 안 돼. 그럼 뭐냐? 출발부터 잘못 생각했다 이거지. 그럼 생각대로 잘 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보면 또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사물을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이거 하면 내가 10년 후에는 무슨 성공할 것이다. 또는 이거 하면 15년 후에는 이것이 지금은 이래도 5년 후에는 이것이 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힘을 우리는 지혜라 한다. 지혜 총명. 지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내일에서부터 오늘에서부터 내일까지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서
아는 힘을 우리는 지혜라고 한다. 우리는 모르잖아. 맞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잘 안 풀려.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미래를 잘 생각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총명한 보살.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아무리 그런 생각을 잘 해도 몸이 안 준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옷을 입는데, 오늘은 집에서 출발할 때, 오늘은 어제는 아직 추웠는데 오늘 따뜻하니까 막 큰 겨울옷을, 두꺼운 겨울옷보다도 조금 얇은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라. 다른 말 하면. 그런데 날씨가 바뀌는지 좋은지 모르고 무조건 어제도 뜻은 겨울 잠바를 입어서 오늘도 입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 없이 생각하고, 날씨는 날씨가 바뀌었으니까 어제보다 오늘 좀 따뜻하니까 좀 얇은 옷을 입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다. 왜? 옷은 뭐다? 옷의 목적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야.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좀 바꿔입고 해놓고 막상 입을 때, 아이고 막 좀 얇은 옷 꺼내면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두꺼운 걸 좀 입고 가자. 이렇게 입고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 이것은 생각은 그래야지만 실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행이라고, 행은 뭐냐? 행동의 줄임말이다. 행동이 뭐고? 행동은 생각대로 하는 거고, 머리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는 것을 우리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 뭐한다? 실천을 해야 돼. 이걸 갖다 행이다. 그래서 사람은 문수보살이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잖아. 몸과 마음. 그럼 이 마음은 미래를 밝혀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문수보살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보살이 보현보살이다. 자,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런 보살님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보신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자연이 있었나 없었나? 그대로 있었어. 대한민국도 있었고, 대한민국에 이름은 없었지만 땅덩어리는 있었다 이런 말이야. 이름이 참 바뀌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오시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자연 그대로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2600년 전에 우리 중생이 뭔가 스승이 필요한 거라. 우리가 그렇잖아. 어디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괴로움만 가득 차 있는 거잖아. 괴로움. 내가 전번에 다 이야기했지만 사바세계가 뭐냐 하면, 왜 사바세계냐면 집단이다. 우리말로 하면 단체 세상이다 이런 거야. 단체라는 뭐냐? 인간이 살고 동물이 살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렇게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바세계, 이런 단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속에서도 또 따지고 보면 뭐냐? 내하고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네가 친척, 또 남 이런 게 있다. 그런데 또 그 인간을 또 따가보면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들어주는 사람,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안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생각대로 들어주면 나는 어떤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야 지금 물 가져오느라, 야야 공부해라 이래 하면, 그대로 하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아들 보고도 공부해라 안 하면 괴로워. 이런 것이 고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되면 좋은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내 시키는 대로 되는 게 많나 안 되는 게 많나?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뭐다, 안 되니까 기분 좋아하나 나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고통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아이고 내가 어디 두터워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런데 내 자식, 내 가족 식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야 오직 하겠어.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러더라. 내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나가 좀 들었는데 20대 30대는 어른들이 왜 저래? 어른들이 왜 저래? 지나야 안 맞아. 그래 어른들을 원망한다. 이제 나이가 또 누구를 원망하나? 요즘 애들은 왜 저래? 요즘 애들은 또 이래하는 거야. 모든 것은 그 원망이 뭐냐? 지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이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사바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괴로우니까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뭔가 우리에게 이 괴로움을 좀 덜 괴롭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 도솔섬에서 중생을 위해서 이제 사바세계 교화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응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해서 그 사람이 대답해요. 여러분 아이들 보고 엄마 밥 줘 이렇게 우리 말하는 거 응하지요? 그래 응한다는 건 뭐냐? 네 생각대로 내가 해준다 이런 뜻이야. 대답.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그렇게 왔어. 우리는 왔는데 그럼 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이런 여러분과 똑같은 중생들 중에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해서 다음 세상에 실천했으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도를 얻어서 보살님이 되었다. 이걸 갖다가 보신이다 이렇게 말하래. 보신. 그래서 자연이 뜻을 법신, 자연 그들이 뜻을 법신, 석가모니 같은 분들로 응신, 그 다음 모든 보살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대로 뭐 했나? 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보답했기 때문에 보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거 전생을 이야기를 하면 전번에 한번 했지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은 금생에 보살님이 되기 직전에 우리가 같은 사바세의 중생으로 이렇게 살았고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은 전생에 원숭이였어. 원숭이.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부처님 된 게 아니야. 7번을 이렇게 몸을 바꿔서 자꾸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첫 술에 배가 안 부르고 그렇다고 해서 첫 술에 예를 들어서 1분에 이 밥 다 먹으라 이렇게 예를 든다면 그럼 밥 숟가락을 한 10번 떠야 배가 부른데 1분에 10번 먹어라. 먹을 수가 없는 거라. 그것처럼 그러면 뭐야 되는 단계가 있다 이런 말이야. 단계가 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듯이 무슨 보살님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생을 듣고 보고 배우고 해서 자꾸 한 단계 올라가서 최고의 마지막에 올라간 것이 이제 보살이다. 그럼 우리도 내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다음 생에 또 부처님 인연을 만나면 또 만나고 언젠가는 우리는 뭐가 된다? 최소한 뭐가 된다? 보살님이 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절에 오면서 보살님들을 보살이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0년 예를 들어 지나면 자연적으로 뭐 한다? 보살님이 될 거라 이렇게 해서 보살 이름 붙여준 거야. 응? 그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데 기분이 미리 붙여져서 기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그러면 사람은 살면 처녀가 아줌마 되고 아줌마가 할머니가 되고 총각이 아저씨가 되고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되는데 총각하고 어차피 할아버지 될 거야. 총각 할아버지 이름 부르면 기분 좋나 나쁘나? 그건 나쁜 거야. 그런데 보살은 우리 번번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가 넓기 때문에 미리 보살을 해주자. 이렇게 여러분 보살님인데 그러면 그냥 말만 보살님으로 한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부처님 될 수 있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다음 생에 또 보살이 될 수 있다. 그것처럼 사람은 우리는 또 다음 생에 태어났다고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육도 윤회.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고 내가 또 잘못하면 다음에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고 내가 잘하면 군날에 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섯 군데를 돌고 그래도
이 6군데로 가는 곳마다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 지옥에는 지장보살, 아미타불에는 극락에는 아미타불.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 소리만 듣고 부처님 법만 들으면 몇 분만 태어나면 부처님이 된다, 도살이 된다 이런 거야. 그런데 이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은 뭐 하느냐, 전생에 원숭이라는 마지막 원숭이로 태어났을 때, 원숭이는 여러분 다 알죠. 원숭이는 그 가족 데리고 살잖아. 그럼 그 대장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현보살님 원숭이 가족 대장이 문수보살님이 한 졸개를 한 500명 거느리고 거기 이제 이 원숭이 막 얼마나 문수 원숭이 대장, 보현보살님도 한 500명 데리고 있으면 문수 보현 원숭이 대장 이렇게 또 둘이가 있었는데, 이 원숭이는 뭐고, 우리 원숭이가 조금 되지만 이 뭐 농작물이라든지 농사라든지 이런 막 열매라든지 막 따먹고 그래 하잖아. 그래 하는데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전생 과거 전생에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에 이제 약간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이제 약간 말하면 뭐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이제 아줌마 한 사람이 있었다 보자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부엌에서 이제 불을 이렇게 밥을 하면 나무에 불을 댔잖아. 그런데 마치 그때 겨울인데 고양이가 부뚜막에 불 때는 옆에 오니까 그 불을 때문에 얘네는 뭐가 필요하다? 불때들 보살들 나무 불 때 뭐가 있죠? 부지개라고 하지 경상말로. 그리고 부지개가 불을 이럴 때인데 부지개는 얘는 나무니까 자꾸 떼면 부지개에 불이 붙잖아. 근데 이제 고양이가 이제 그 불 때는 옆에 와서 딱 부뚜막에 딱 앉았으니까 이 불 때는 사람이 고양이를 가로 탁 쳤는데 그 고양이 부지개에 불이 붙다 고양이 털에 묻었던 거라. 우리 고양이 뜨거우니까 이제 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러게 집성 불을 끌라고 몸을 막 비비잖아. 그래, 이게 막 어둠도 쑥 들어간다, 어디 들어간다 하면은 요즘 말하면 소 마구간에, 그 마구간에 이제 들어갔다. 그 마구간에 뭐가 있노 하면 우리가 옛날에 소 하라고 뭐가 있노? 집 깔아놓잖아. 그런데 우리는 마구간이지만 인도에는 소가 보다도 뭐가 그때 있어? 코끼리라는 코끼리. 코끼리는 뭐냐? 우리는 논만 가르지만 밤만 가르지만 코끼리 힘이 있으니까 나무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니까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많아. 그래서 부잣집은 코끼리를 많이 키웠어. 그럼 우리도 옛날에 뭐 부잣집은 소가 몇 마리 그랬잖아요. 가난한 집은 뭐가 소가 없고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그 마구간이 코끼리 마구간이라 쉽게 말하는. 그러니까 몸을 비비니까 그 몸에 불이 마구간 집에 붙어버린 거야. 그가 불이 나니까 코끼리가 이제 뭐하노? 탈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번지고 와서 온 동네 불이 나.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불을 껐는데 보니까 코끼리가 다 죽은 것도 있고 또 상처가 있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의하노 하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이 평상시에도 지 밭에 올라가고 요즘 멧돼지 같이 원숭이가 내려와가지고 엉망을 만들어보면 지 혼자 아무리 원숭이를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 원숭이가 미워 죽겠는 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 이때는 이때다. 이 사람이 말고만 동네다 소문을 코끼리가 불 화상 입었잖아. 화상을 입은 데는 원숭이 기름을 바르면 좋다 이래 된 거라. 그러니까 원숭이도 동네 사람들 기름을 바르면 좋다는데 원숭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숭이를 이제 잡으려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원숭이를 잡아가니까 이 두 문수하고 보현이나 대장이 이제 둘이서 모여가 어차피 저거 그러니까 이걸 의하면 좋겠노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인원을 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 뜻은 그런 게 아니라 동네 가서 이야기를 하자 이거는 거기 가려고 가면 잡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말하고 말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 문수보살이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우리가 여러분 저 성기순례 가지 영축산에 가봤죠? 영축산에 가면 거기 가면 거기에서 이 환경도 설하고 법학 다 설하는 장소가 영축산에 가요. 그 영축산에 가보니까 원숭이가 많이 있죠. 원숭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잡히는데 우리가 도망을 가자. 그럼 도망을 가는데 다 여러분 사람도 지그지그하게 넘어지고 뭐로 몰리노? 도둑놈으로 몰리잖아. 근데 여러분 저러 다니는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 구역이 있죠. 구역인데 우리가 아무리 다니는 가지고 다 지 구역이 있어. 그래 이 원숭이 1000마리가 가라니까 엄청난 구역이 필요한데 구역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잡기가 죽든지 안 그러면 도망을 가야 돼. 다른 데 가야 돼. 다른 데 가도 거기는 다른 데 원숭이가 있으니까 싸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수보현이 그 영축산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법문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뭐하노? 사람들이 모인 것은 뭐가 필요하노? 음식을 먹겠지. 그래 음식을 먹고 난 찌꺼기가 우리가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수보살이 생각을 한 거야. 거기 가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가 지구역이 아니라도 다른 구역이 아니라도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원숭이를 데리고 이제 걸로 갈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그러니까 보현보살한테 행동이니까 그럼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1000마리가 그래 영축산에 갔어. 그래 영축 가서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당께 삼는 뭐 한다? 그 무슨 말이고 말이 알아듣는데 이 말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서당계 삼품은 또 뭐 우이 독경 쇠기에 뭐 그렇게 했잖아. 그래도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원숭이가 계속 부처님 법문을 들었어.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들으니까 알아들을 거 아니야. 좋은 말 알아듣으니까 그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 내릴 때 보살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불할 때 지신기명내 서금동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지신기명내 500성 톱수성 내지 천임의 재단 그 500성이 뭐냐면 전생의 원숭이라 원숭이 500마리 원숭이가 부처님 법문 듣고 성인 됐다 이 말이야. 그게 모델이 누구냐? 바로 문수보현보살님이 전생에 원숭이 몸을 받아서 짐승 몸을 받아가 있다가 영축산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게 또 지혜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보살이 됐다.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정. 안 그러면 그 뭐고? 안 그러면 원숭이 동백산에 잡히가 죽을 지경인데 그쪽을 가자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 생각이야. 지 생각은 된다. 그래서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1000명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 1000명의 군졸들을 실질 이끌고 갔다. 이래서 보현보살이 행동을 한다. 응? 그래서 이 보살님들은 전생에 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침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부처님 언덕을 입었으니까 내가 보살이 되어서 모든 중생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다 보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도 마찬가지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은 또 어떠냐면 전생에 내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부잣집에 남매로 태어났어. 그래 장이 장두. 그러니까 남동생은 장두, 누나 이름은 장이. 이래가지고 이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우리도 말해서 인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돈 재벌 때는 정말 무역을 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어. 근데 아버지가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장두장이라는 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어머니가 막 몸이 아파가지고 일찍 죽게 된 거라. 일찍 죽게 돼서. 그러면 아버지가 오니까 부인이 죽고 어린 아이니까 세장을 가야 되겠지. 그래서 새로 장가를 갔어. 장가를 갔는데 새 엄마가 장이 장두를 이제 키운 거야. 키웠는데 새엄마가 생각을 해보니 이 두 전처 아이가 없으면 그 많은 재산을 다 지가 할 건데 싶어. 요즘 그런 거 많잖아. 요즘 개모가 뭐 요즘 메스콘이 많이 타잖아. 뭐 다 이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놈을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아버지가 또 이제 돈 한 벌으라고 또 하면 배 타고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배 타고 나가면 또 1년 전에 이렇게 오는 거야. 그 사이에 이 엄마가 동네 사람 하나 데리고 우리 요즘 본거지 저다뭐 꼭국에 맞아 이렇게 해서 아들을 둘이 싣고 저 꼭국 무인도로 간 거라. 사람이 안 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는 나하고 멀리 지극기라고 배 타고 갔던 거 무인도였었죠. 그러니까 이 장두장애가 죽게 된 거라.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죽게 된 동기가 뭐고 지금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서 나는 우리 같으면 원망할 건데 죽으면서 이 세상에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모든 엄마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엄마 아버지 없는 사람들을 그냥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32가지의 원을 세웠어.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 32영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32가지 원을 세워서 죽었어.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다음 생에 관세음돼서 관세음보살은 뭘 한다? 아까 말했지 엄마 역할이고 지장보살님은 아버지 역할이다. 그래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사람은 이 장기중기는 왜 지금하고 일찍 죽었나 하면 엄마는 이 아버지가 저 무역하는 데 항상 두 아이를 가지고 부처님인데 법문을 들으러 이래 전생도 댕긴 거라. 댕기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참 엄마가 일찍 죽은 것은 뭐냐. 전번에 말했잖아. 이 엄마도 전생에 보면 부처님이 돼서 물었어. 왜 이래 됐냐 아니 물으니까 엄마 전생이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인 생전에 지금 엄마 전생을 또 보면 이 지금 엄마 전생은 또 뭐냐면 전처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도 여자가 태어나서 또 잘 사는 집에 뭘 하느냐 시바지 애기를 놓으러 들어갔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지가 들어가니까 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니까 본처가 애를 낳았던 거라. 그러니까 뭐 하노? 이제 지가 하는 역할은 뭐다? 아버는 유호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전만 이거 보냐는 거. 또 이 여자 마음에 이 아이만 안 태어나서 지가 또 이제 시바지가 들어갔지만은 지가 그 주인 행사 할 건데 싶어서 아가 믿는 거라. 그래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라. 그래서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나 생각 표가는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저슬밀이다 가면 우리 우리가 여기 뭐가 있습니까? 볼락볼락 숨구멍이 숨구멍 여기에다가 이만한 바람을 막 시시한 거야. 그리고 바늘을 표가 안 나서 아가 막 울다가 며칠 울다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전처 그 큰엄마하고 신랑이 네가 죽이지라니까 근데 절대 아닙니다. 증거가 어딨노? 그 야를 꼽아야 걸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서 말하고 말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아를 죽였다면 내가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서 내 아도 다른 사람이 죽일 것이고 나도 일찍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라. 그 거짓말 때문에 그대로 자기가 부잣집에 갔지만 일찍이 죽고 지 아가 뭐가 되노? 고아가 된 거래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부처님 법대로 했는 그것 때문에 지는 죽었지만 아이들은 거기서 죽으면서 다음 생에 부처님 보살로 환생했다. 이렇게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보살님 중에 가장 많이 믿는 보살님 제일이 관음이라 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가면 절이 제일 많은 절 이름이 관음사 관음아. 그 다음에 지장사 지장아. 그 다음에 문수보살 문수와 문수사. 보현사 보현함이죠. 그러면 절마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 다 있는데 그걸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치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걸 해주는 보살이고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지만은 또 아버지 같은 거고 그 다음 문수보살님은 지혜가 총명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날을 잘 이렇게 예언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러고 그 다음 보현보살님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깨우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상징적인 것이 보현보살. 그래서 이 네보살님은 우리는
대승보살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제동자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53선지식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이 누구냐 하면 문수보살님을 만나는 거야. 그럼 스승을 좋게 만나는 거야. 그러면 문수보살님이 다음에는 니는 다음에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53선지식을 만나는 거야. 그럼 선제동자가 왜 이렇게 만나러 가느냐 하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말했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간다 이런 거야. 그러면 보살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럼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 이걸 여러분 한다. 육바람이 첫째 가만히 생각해. 53선지식 선제동자가 만나러 가는데 요즘 말하면 차가 있어 해서 길이 좋아해서 거기 가면 온갖 바람이 불고 뭐 길도 없기 모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도 가는 것은 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했지 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대신 받게끔 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대신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면 보살이 되려면 우리는 육바라밀을 첫째 이제 해야 된다. 여러분이랑 최고 목적이 보살입니다. 보살이 다른 말로 해탈에다가 성불에다 했는 거야. 그러면 첫째 보시를 해야 된다.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첫째 가져야 되는 거야. 자, 베푼다니까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이 물건만 주는 걸 베푸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베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갖다 이것을 마음으로 베푸는 갖다가 우리는 법보시라 이렇게 말해요. 법보시. 부처님, 자, 베푼다. 다른 말로 보시는 베푼다는, 베푸는 게 뭐야? 내 거 없어도 남이 필요하면 뭐다? 주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거 없어도 남이 필요하면 주는 게 있어. 있지요? 자, 다른 거 보자. 내가 배가 고파도 누구 주노? 난 아무도 누구 주노? 그렇지. 자식, 이거 베푸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옷 안 입고 자식 주는 거야. 이 베푸는 거야. 그 보이가 마음은 그게 베푸는 거고. 그러면 옷을 준다, 밥을 준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주는 거고, 베푸는 거고. 그럼 옷을 준다, 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그런 생각이 있어야 줄 거 아니야. 그런데 부처님은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말했죠. 보살은 이 세상 사람들을 부모 형제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남에게도 내 자식처럼 그렇게 해라. 이걸 다 가르쳐. 이게 보시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잘 안 되면 내인데 남이 베푸는 거는 내일은 마찬가지다. 내일도 내가 베풀어야 돼. 내일도 내가 베푸는 것은 뭐냐? 내가 내게 밥 안 먹으면 내가 죽나 사나? 그러니까 필요해 밥을 먹잖아. 그럼 밥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야. 사람 아까 좀 전에 지혜가 충명해야 돼. 운수보살처럼 충명. 그러려면 뭐냐? 지혜가 충명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법보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그때 오늘같이 신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한다? 지금 절에 매일 오는 것도 이거 뭐다? 보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절에 오고 어디 가는 게 쉽나? 갈라갔다가 바쁘면 안 가고, 갈라갔다가 친구 전화와가 차 한잔 하자 하면 안 가고, 갈라갔다가 손자 온다 하면 안 가고, 그러잖아. 갈라갔다가 밥 사준다 해도 안 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살님들이 이만큼 왔기 때문에 부처님 봤을 때 이걸 한 단계, 이 선제동자가 모집하면 자꾸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야. 그럼 뭐다? 여러분들은 이미 한 단계 올라간 거야. 그러면 101법문도 100번 와서 뭐고 100단계 올라간 거야. 이렇게 첫째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 아까 좀 전에 말했죠. 세계, 법계. 법계라는 것은 이 세상 전부 다 부처님 손안에 있어. 이래서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에 말하잖아. 그래서 일반 사람은 세계라 했지만 우리 불교는 이걸 법계라 그래. 법계. 그럼 법계는 전부 다 부처님이 다 충만해 있다. 대립자 환경의 본질은 다 충만해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자식도 부처님과 생각하고 남편도 부처님과 생각하고
남도 부처님께서 생각. 이래 하면 만사 뭐한다? 형통이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대성보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했던 우리 밥을 먹으려면 뭐 해야 되노? 숟가락 밥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까지 있어야 돼. 그 숟가락 밥그릇을 어디 가서 찾노? 부엌에 가서 찾아야지. 그걸 갖다가 마당에 찾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찾는 것처럼 되려면 뭐 해야 되노?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에 와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오는데 여기 스님들이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참 우리 저 먼 길 오시고 바쁜데도 오셨다 이런 마음을 스님들은 하고 있는 거라. 그럼 벌써 온 분도 온 사람에게 그런 스님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벌써 좋은 인연이 가는 거고, 온 사람은 내가 참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는데 저리 가서 스님도 뵙고 가르침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법보시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내 자식에게 밥만 줄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무 밥을 좀 주자. 이것이 법보시라. 그 다음에 둘째 뭐냐? 지계라, 지계. 계를 지킨다. 자, 지계하니까 계를, 가질 지자, 계. 계는 뭐냐? 좋은 습관이다. 우리 말하는 좋은 습관. 자, 여러분 집에서 아침 몇 시에 밥 먹고, 가면 학교에 몇 시에 가고, 아침 몇 시에 밥 먹고, 직장에 몇 시에 가고, 요것을 계속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을 계속 해야 그 사람이 원로타고 학생이 되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나 안 되죠. 요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지계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을 뭐 한다? 일정표대로 움직인다. 그런데 인간이 일정표대로 움직이나? 안 움직이지. 그리고 우리 작십 3일. 여러분도 하면 학교 다니고 어디 가면 또오라게 쳐놓고 나는 아침 몇 시에 자고 좀 일어나고 몇 시에 공부하고 어디 한다가 한 3일 하다가 때 차고 그러잖아. 응? 그리고 또 뭐고, 예를 들어 지금 아니지만 젊을 때 혹시 부부싸움하면 남편이랑 싸움하고 나서 속으로 근데 안 그래야지 내일 절대 안 그래야지 하면 또 며칠 지나면 또 뭐고 또 그대로 돌아오고. 이게 잘 안 돼. 그래 부처님은 우리 쉬운 거예요. 이걸 규칙적으로 자꾸 가지는 것을 우리는 지계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불살생.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살생을. 그게 제일 나쁜 거다. 그럼 살생이 뭐냐? 다른 말로 또 깨구리 죽이고 뱀 죽이고 고기 죽이고 그것도 살생인데 그게 아니고 공포, 아보, 니 말 안 들으면 뭐 안 준다? 밥 안 준다. 이것도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공포. 또 불안, 니 말 안 들으면 쫓아푼다. 지나게 해준다. 이런 것도 살생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에서 좋은 말만 하자 이런 말은 그것이 지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욕.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살아가는 게 참는다 이런 말이야. 그럼 아까 말했듯이 세상 살이를 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노? 조그마한 것을 잘 참아야지. 그러면 좌로날 절에 오고 보름날 절에 오고 절에 정해날 절에 오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가기 싫어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고 가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함으로 해서 세상의 어려운 것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몸 참으니까 계속 내상이 헤어진다. 요즘 헤어지는 거는 내상이 한상 헤어진다. 이것도 결국은 인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참음이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스님이 법문을 또 알아듣더라고. 다 스님들 법문을 잘, 그러나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스님 법문을 신도들이 많으면 그 법문은 어떤 스님 법문을 알아듣지만 또 어떤 사람 못 알아듣으면 또 다음 스님이 와서 하면 또 그 사람 알아듣으면 또 다른 사람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그게 이거 다 좋고 나쁘가 떠나서도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생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백고자라서 100명의 스님이 오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거야. 이 본질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 음식 보세요. 많은 사람이 가서 그 집 음식 맛있다고 가는데 나라가 맛있던가 맞았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 집이 유명하다 해서 갔는데 밥이 맛이 없어. 그럼 다른 사람 맛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내 그 사람하고 입이 안 맞아. 그럼 다른 데 가면 난 또 맛있어. 그것처럼 법문도 마찬가지라.
같은데 그것을 어떤 데는 들기 오늘 가서 들을 만하면 내일 또 와야지 해놓고 내려오면 또 지하고 조인트가 안 맞으면 또 듣기 싫으면 다음은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 법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뭐다? 인욕이다. 이걸 해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들잖아.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 법문들 때 우리는 하나만 해요. 여러분 뭐 하노? 얼마나 많은 생각하노? 돈도 벌어도 아도 키워야 되고 옷도 좋은 거 사야 되고 막 생각하는데 법문을 들으면 뭐 하노? 딴 생각 없어. 오직 뭐가 된다? 부처님만 된다. 라는 생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 사업하는 사람 떠벌린 사람 성공합니까? 하나만 잘해야 돈 버는데 괜히 그 돈 버니까 또 딴 생각해가지고 꼬라박잖아. 그것처럼 선정이라는 것은 오직 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오래가는 이 선정이야. 이런 생각을 사회도 마찬가지고 보살이라면 항상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선정, 정신통일하는 절에 가야 되겠다. 부처님 법문을 내가 오늘 못 알아들어도 내일 알아듣겠지. 이렇게 하면서 항상 참는, 생각을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선정이다. 그 다음에 정기. 정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아까 말했듯이, 아이고, 거기에 가면 유명한 뭐가 온다는데 뭐 있다는데, 아무리 저 혼자 해봐도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생각만 할 때문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 몸이 움직여야 돼요. 이것은 이제 정기.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 백보자라든지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해 가야 돼. 목적이 달성에 가야 돼. 이걸 정기. 이렇다면 노력, 부지런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반야, 지혜. 여러분, 건강반야 바람일다시며. 그 다음에 마하반야 바람일다시며. 자, 여기서 한번 보자. 다른 거 다 치우고 마하반야 바람일다시며 반야는 지혜라겠지. 그러면 건강경이나 반야승연이나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면 공, 빌공자란 말이야. 빌공. 그러면 또 어렵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야. 다른 말로 인생도 80대면 죽는 거고 명예도 때가 되면 넘어가는 거고 다른 말로 재산도 때가 되면 있다가도 없어지고 행복도 뭐한다 반대로 행복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불행이 되면 반대로 불행은 또 불행이 오래가면 좋겠나 나쁘겠나 불행도 가다가 보면 또 행복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라라고 한 것이 반야신경이고 건강 마반야 반야신경이고 건강반야 바람일경인데 우리는 뭐 그럴까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럴까 생각이 왜 생각나 뭐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혜라는 부처님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아는 힘을 지혜라고 한다. 응? 그래, 지금, 여러분 보세요. 돈이 내가 100만 장자다. 하루아침 날렸다. 생각을 해봐. 내가 그래요 걱정해서 벌었는데 이걸 내가 날리다니. 이러면 이 사람이 지명대로 살겠나 못 살겠나?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이것을 날린 만큼 또 다른 것이 내게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혜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 부자도 가난할 수 있고 가난뱅이도 뭐가 된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봐. 참 늙었다 얼마나 고민하노. 그런데 늙었지만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환생하면 또 뭐다? 더 좋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고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나. 신어수파. 그래야지 처음부터 좋은 것만 계속 좋은 거 가지려고 욕심하고 거꾸로 좋은 게 오래 가면 그거 싫어. 좋은 게 오래 가면 나쁜 것도 올 수 있는데 나쁜 게 그럼 오래 간다. 이 세상 진리는 하나가 없잖아. 좋은 게 오래 가면 나쁜 것도 오래 간다. 그런데 이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진리라는 게 하나가 아니고 항상 진리라는 것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한다?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인생
무상. 그럼 인생 무상인데 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반드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내면 업으로 의해서 인연이 만들어지고 그 인연에 의해서 다음에 태어난다. 그 인연이 이제 다 육도윤회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선제동자라는 분이 문수보살님을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나 문수보살이나 전생 올라가 우리나 문수보살은 똑같은 뭐다? 인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가요. 그럼 그 인간인데 당신은 다른 말로 당신은 어떻게 해서 문수보살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보현보살 되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선제동자가 54 문수보살님하고 보현보살님 찾아다니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보살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간 것이 바로 53선지식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53명이 다 있는데 아까 말한 학교가 뭐하노? 우리 학교 가면 다른 말은 뭐하노? 중학교 갔다 고등학교 갔다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 선생이 한 사람이라 되나? 영어 선생도 만나고 또 뭐하노? 수학 선생도 만나고 체육 선생도 만나고 만나야 그 다음 뭐가 내가 성숙되고 높아가잖아. 그것처럼 50조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보현보살과 문수보살, 보현보살만 만나도 되지만 이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떤 것이 다 내 스승이고 나쁜 걸 봤을 때 나는 저래 안 해야지, 좋은 걸 봤을 때 빨리 배워야지. 또 이렇게 해서 천신 만신 신에서부터 인간세의 축생까지 현재동자가 만나러 가는 거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살이가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살아가고 자기가 잘 되려면 이렇게 험한 세상도 참고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 이 53 선지식의 핵심은 보살이 되려면 바로 육바람이 6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찾아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럼 선제정도가 다음에 선제 석가가 되는. 그 부처님도 우리가 연등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등불이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치 선제동자가 문수보살 보살을 찾아가듯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처님 우리에게 뭘 줬다? 수기를 줬는데 니는 반드시 다음 생에 부처가 된다. 이걸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니까 다음 생에 이제 거꾸로 지금은 여기도 보면 스님 해운 비고 더운 비고 찾지만 선대동 찾듯이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스님인데 가르침을 받아도 다음 생에는 또 내가 또 여러 보살님인데 또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다. 그때는 모른 척 하지 뭐 서로서로 아는 척도 가르쳐